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 모두 13권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신약 성경들 중에 대부분은 서신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서신서라는 이름은 이 성경의 책이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가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 각 교회에 안부를 묻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그 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모든 교회에 보냈던 그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이 안부에 관한 내용들은 단순히 편지의 맨 앞부분에 등장하는 안부에 관한 내용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안부를 묻는 그 이상의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짧은 구절 안에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며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이고, 또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두 절의 짧은 말씀 속에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두 절의 내용이 각 교회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위치와 또 문제들과는 상관없이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냐 하는 것에 관한 정의의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저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교인이라 부르거나 혹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더욱 익숙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희들 스스로를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는데 훨씬 더 익숙하죠. 이 성도라는 호칭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거룩한 무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를 거룩한 무리라라고 부를 때 이 번역은 이 동양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영어 성경들은 이 성도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성인이나 성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인트로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거부감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칭할 때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느끼는 사람 혹은 어색하게 느끼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성인이나 성자와 같이 취급을 하면서 나를 부른다라고 한번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자, 저를 부를 때 그냥 목사인 제가 아니라 저를 마치 성자나 성인을 대하는 것과 같이 성자 정갑호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자야, 성인이에요. 저도 그 이름을, 호칭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또 우리 각자 누구라도 내 이름 앞에 성인이나 성자라는 호칭을 붙이기에 합당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인, 성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보통인 우리와는 분명히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성인이나 성자라는 호칭을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들보다 굉장히 많은 선을 행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타적인 행동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인 혹은 성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이 시대에 가장 가까이 우리가 성인이나 성자를 찾자고 한다면 아마 마더 테레사 정도를 우리가
성인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호칭을 감히 내 이름 앞에 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바로 너희가 성자요 성인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은 너희 교회 중에 몇 사람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다 성인이요 성자다라고 불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호칭을 에베소 교회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불렀던 거의 모든 교회에 그는 교회를 향해 성도라고 칭호를 부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를 향해서 성도라는 칭호를 붙여 주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몇 해 전에 고린도 전서를 살피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세상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라고 칭호를 붙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불렀느냐?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1절 상반절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이 구절에 바로 교회가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저희들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라는 칭호를 붙이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가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이미 걸어온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 여정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귀히 쓰임을 받았고 이 기독교라는 것을 확립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라는 호칭을 붙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런 그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또 어떻게 그가 예수를 전하면서 심각한 박해를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또 그가 설파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더 큰 감동을 가지고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파하던 그 시기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심을 살 뿐만 아니라 사도라는 그 직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동시에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강한 그 의심, 그 의문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내가 변화가 되었고 이 변화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그 사람들이 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납득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유일한 증거로 사도 바울을 내세운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이 되었다라는 이 정의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던 사람들을 옥에 가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를 추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추종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라는 칭호를 스스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 그 자에게 사도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과연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도의 직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인가?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의 나머지 12사도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도 사도라는 호칭을 우리가 붙여줄 수 없었는데, 바로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그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던 자를 핍박하던 이 사람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예수님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정말 이 사람밖에는 그렇게 인물이 없었습니까?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문과 의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해주냐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성도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거룩한 무리다라는 그런 복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인이요 성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성인이나 성자라 칭함을 받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렇게 불러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자나 성인의 그 칭호에 합당한 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내 삶과 그들의 삶을 비교했을 때 도대체 공통점이 얼마나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성인이고 성자야라고 불러주신 그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탁월한 존재이거나 혹은 더 정결하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 세상과의 구별을 누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인이라는 칭호가 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탄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성도라는 개념을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의미로 이해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기준에, 야, 너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별해서 너는 거룩한 자로 빼어놓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만한 그런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자라고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도, 야, 내가 신자라고 하는데 이렇게밖에 생활을 하지 못하나? 과연 내가 이러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과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실까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야,
기껏 내가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었더니 너는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니 너는 이제 떨어져 나가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너를 구별하여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잡고 있겠다라는 이 약속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성도라는 이름 안에 이 약속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것 자체가 세상은 절대로 꿈꿔볼 수 없는, 세상은 절대로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특권을 약속받은 이름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이것은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권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라는 이름이자 약속을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큰 실수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내가 성도가 된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주신 것이 내 모습과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권리이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구나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품어주고 가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신다라는 의미를 마치 부자 부모가 이 망나니 같은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짓을 벌여도 돈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서 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업고 갈 테니 너는 나만 믿어라 하는 것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안겨준 방법,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 이것을 네가 아무리 벗어나고 거절하고 도망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 삶의 규정 안에서 네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내가 절대로 이것을 벗어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내 방법을 거절하고 네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고 싶지만 네 마음대로 하게끔 내가 내버려 두지 않고 너를 뻗고 부러뜨려서라도 내 의지대로 너를 끝까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라는 이름이 주는 이 약속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이 바로 2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은혜를 빼어놓고 나서는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또 잘 고쳐지지 않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을 하던 여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올 때 그 목적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에는요, 음행을 했을 경우에는 음행을 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자는 빼어놓고 여자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께 이 여자를 끌고 오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올무를 씌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자라고 하면 율법을 어겼다라는 그것을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율법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고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지금 이 앞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죄목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노소를 가리지 않고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접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떠난 후에 그 장소에는 그 음행을 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 여인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 여인이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나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죽어야 될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죽지 않게 된 것, 이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죄를 깨닫고 정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음행한 여인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느껴서 돌을 들어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자신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돌을 내려놓고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땅히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그 여인이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죄가 그 죄의 제목만 다를 뿐이지 나는 결코 그 여인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느껴서 스스로 정죄의 자리에서 내려와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은혜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은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은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얻게 되는 것, 분명히 내 허물인데도 불구하고 내 허물이 드러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을 은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또 경쟁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을 은혜다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간증하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간증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예수 잘 믿었더니 지금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떳떳하게 서서 이것이 해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어야 우리의 입술에서 아멘 소리도 나오고 은혜다라는 표현들을 하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의 모습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고통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전까지 이것이 내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것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허물인 것을 몰랐는데, 내가 지금 그것이 허물인 것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습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입니까?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더욱더 은혜다라고 사모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서 한 시간이라도 먼저 남보다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은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선 자리에서 내 죄와 내 허물을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기에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평강이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사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두 집단이 그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이제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을 때 표현하는 단어가 이 에이레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평강이라는 것이 지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떤 두 적대적인 세력 사이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입니다. 나.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 사도가 표현을 했을 때 지금 하나님과 내 사이가 평화로운 관계라는 사실입니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너하고 하나님은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대적인 관계를 누가 나서서 풀어주시려고 하냐면 사람 편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으로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도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안목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평강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나하고 너 사이의 이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이제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자. 근데 너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설사 느낀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평강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 평강을 찾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평화로워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과 그 예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세상과 평화를 이루려고 하죠. 기도하는 것들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누구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세상과 적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공급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인지 그 매력들을 내 삶 속에 좀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세상과 평강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러한 평강을 거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평안이 세상과 화합하거나 세상과 평화로운 관계를 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강과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검을 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 것,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교인들의 믿음과 신앙 상태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신을 성도라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이 판단이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새벽 기도에 빠지는 것, 내가 아직도 음주하는 것,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지킬 때에는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고 다녔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언급한 4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내려와서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은혜다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사건마다 야, 너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지적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정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기도 생활을 온전히 못하는 것, 여러분 성도라고 말하면서 아직까지도 음주나 흡연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과 화합할 수 있고 세상에서 지적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쌓아가야 되는지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세상에 더 좋아하는 것으로 맞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평강의 모습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함, 이 신실함이다라는 단어는 믿는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을 가지고 있느냐, 내 방법에 관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열정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요, 그 예수 온전히 똑바로 믿을 사람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믿음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금방 좋았다, 금방 실망했다, 금방 웃었다, 금방 울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특권이 나를 지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바로 은혜이며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세상과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또다시 나의 옛사람의 본성들이 나옵니다. 또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인된 본성들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정죄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물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특권은 아닙니다. 성도의 특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발견하고 부수고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 교회를 다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성도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성도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있든지 없든지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다 함께 이 성도의 특권들을 소망하고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